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9번 성탄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축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니다. 일어나 다 찬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성탄 이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또 구원하심을 깨닫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이 예배를 우리가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신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세상의 그 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모든 시정을 당신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분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본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은 성탄절 이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성탄에 대한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많은 추억과 기억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모 교회의 행사입니다. 저희 모 교회는요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도 했습니다. 발표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배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따로 중고등부실에 모여서 같이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임도 했습니다. 같이 다가도 먹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은요 선물 교환식입니다. 이 순서를 위해서 각 학생들은요 한 사람당 한 명씩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사서 예쁘게 포장해서 교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실 그 앞에 무대가 있는데 그 앞에 그 무대에다가 모든 그 선물 박스들을 올려놨습니다. 선물 교환식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선물들을 중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자기 것 말고 다른 사람의 선물을 고릅니다. 선물을 고르는 학생은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선물 박스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선물에는요 아주 비싼 그 선물이 있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한 10,000원짜리? 예, 그 정도는 아주 큰 돈이죠. 그때 당시는. 예, 우리가 선물 사면 1,000원, 2,000원 그렇게 축구 선물 샀는데 10,000원, 20,000원짜리 그런 선물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요, 야, 땡 잡았다 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는 어느 한 여학생의 그 선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여학생이 아주 큰 커다란 그 선물 박스를 선택했습니다. 기대 가운데 그 선물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그때 그 여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거예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 선물을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선물이 자기의 기대에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크게 실망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받았던 선물 가운데 가장 최악의 선물, 그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들 크게 실망했던 것은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백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백신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류를 구원하는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선물에 대해서 냉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신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신뢰하지 않고요, 맞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음에도 어떤 사람들이 기뻐 감사하며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 반응 없이 또 기쁨 없이 또 무감심하게 이 백신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메시아 하면서 호산나면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는 것이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메시아를 받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당신의 시간에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그녀가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메시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요, 이것이 온 땅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선물을 받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마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요셉과 정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임신을 해서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요, 그녀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요셉 역시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잠을 잘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0년을 가리켜서 침묵기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임신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 자기 고조 할아버지, 어느 누구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침묵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잠자리 들어서 그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마리아로부터 사랑의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율법은요, 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배웠을 때 그때는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요셉은요,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마리아가 불쌍했습니다. 성경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마리아를 보호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깨끗하게 그들의 정원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선물을 기뻐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선물을 받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키우면서 항상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권력 있는 그런 왕이다,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완전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꿈꾸고 바랐던 메시아상이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런 시골 깡촌에 있는, 그것도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메시아가 왔다? 도대체 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그런 소리 듣는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항상 불안과 초조 가운데, 걱정 가운데 이 예수를 바라봤어요. 혹시 이 어린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8살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찾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갔어요.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요, 야, 어떻게 이런 신동이 있어? 구경하면서 예수를 쳐다봅니다. 한참을 지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해당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식이 갑자기 눈에 보이다가 없어져 봐요. 어디 밖에 나갔는데. 근데 천신만고 그때 찾았어. 여러분들은 엉덩이 막 치면서 이놈의 자식 어디 갔어? 막 그렇게 하늘면서 막 혼낼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해당 찾았어요. 가슴을 철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 어쩌면 문제할 수도 있어요. 문제야. 네. 항상 그 예수님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항상 예수님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와 요셉에게 고통을 줬어요. 충격을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상처를 줬어요. 자라는 시기 때도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항상 불안 가운데, 초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것을요, 어머니 마리아가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요,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고통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요,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고통받는 그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가 그것을 지켜봤어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손깍질 받으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그 죽는 모습을 봤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았을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임신한 그때부터 고통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거 충격이었어요. 키우면서도 고통받았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결코 선물이 아니었어요. 인류를 위한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어요. 고통 그 자체였어요. 아픔 자체였어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lifetime pain이에요. lifetime pain이에요. 일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고통을 줬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된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메시아의 어머니, 성모로서 추대받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어요. 성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그의 조부모님은요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입니다. 그들의 가족, 그들의 식구들 전체가 다 무슬림이에요. 그들의 부모님은요 그 마을에서 조그만 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아들이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팔매질을 당하거든요. 갑자기 개안에 의해서 죽음당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들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요, 그의 조부모님은요 항상 그 얘기합니다. 너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니? 너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계속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 가족은요 완전히 모사당해요. 동네에서 그냥 쫓겨나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돌팔매질 당하고요 밤에 칼부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가정들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큰 핍박이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각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개인의 그 비즈니스 때문에, 자신의 생업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지 않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헤롯은요 분봉왕입니다. 로마 정부가 세운 왕이에요. 유대 그 지역을 통치하라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야망과 포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기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아내, 자신의 두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보세요. 예, 조선시대 역사를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 죽이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가 삼촌 죽이지 않습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헤롯이 그랬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마저 죽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왕이, 명예, 그 직분, 타이틀은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동방 박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어땠을까요? 기뻐했습니까? 이 땅에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는 큰 선물로 오셨다, 그 메시아를 기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요 메시아가 자신을 왕궁에서 쫓아내고 그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안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군대를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헤롯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공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성공, 지위, 명예 때문에 복음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버트 수바이처라 박사 아시죠? 이번에 그는요, 세계의 박사학위 가셨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수학자였어요. 철학자였습니다.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세상의 모든 직위와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로 선교를 합니다. 그는 세상의 직위와 명예, 권위,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려놓음, 그 책의 저자죠. 이용규 선교사님. 서울대를 졸업하셨어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이죠. 또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대학교 교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몽골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과 수바치를 봤을 때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직위와 명예를 내려놓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끊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짐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이 그들에게 문제와 걱정을 가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과 걱정이 있다면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책임, 무게,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책임과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그런 짐, 그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책임과 무게와 그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드라마 가운데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입니다. 이민호가 출연했죠. 박신혜가 출연했던 드라마입니다. 상속자들. 이 드라마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 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은요, 어느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자입니다. 서자예요. 그는 그 회장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다른 학생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놀러 다니고 장난치고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그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가 상속을 받아도요, 전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요, 그가 앉은 자리에 대한 책임, 무게, 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관이 왜 무겁습니까? 왕관 얼마나 화려합니까? 왕관 얼마나 멋있습니까? 번쩍번쩍거립니다. 아주 비싼 거예요. 누가 그 왕관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왕관을 가지러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왕관을 쓰는 사람에게는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 왕관에게는요,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왕관에게는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무게의 짐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뻐할 수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짐이 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이고 인생의 무게예요. 우리의 인생의 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받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직책, 세상의 권위, 세상의 명예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것이고, 이것이 내가 왜 예수님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받았을까? 내가 왜 복음을 받았을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런 직책을 받았을까? 여러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과 이 무게와 이 짐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일생을 통해서 고통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삶의 무게였어요.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집사로 불러주시고, 건사로 불러주시고, 전도사로 불러주시고, 장로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얻은 거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짐이에요, 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짐들, 이 책임들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순종할 때,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삶의 목표는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혹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직책들, 타이틀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복음과 세상의 그 직책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복음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또 그 선택한 것 때문에 마땅히 아파하시고, 마땅히 눈물을 흘리시고, 마땅히 고통받으시고, 또 헌신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늘 예수님 때문에 힘드십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다라 그러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수건사님 예수님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권사님이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이겨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임과 이 무게를, 이 짐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런 복음의 삶을, 헌신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질명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오 거룩한 한번 찬양합니다. 오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무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들이 온 인생을 바쳐서 헌신했듯이,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들이 헌신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이 무게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주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이제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받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해서 헌신을 하고 또 삶을 드리고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